살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월요일이 굉장히 힘든 사람은 주일마다 빨리 눈 뜨고 일어나면 주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험의 모든 답을 내가 짝짝짝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들을 바라기도 하죠. 또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심각하게 아프거나 본인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이 낫는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울 때, 해결하기 힘들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게 되죠. 나를 구원할 그런 기적을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기적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순간 생각나시는 기적들이 있으신가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한 기적들이 있었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들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신 그런 기적들, 아니면 사막에서 샘물이 탁 터진 그런 기적들,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있는 기적들도 있었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셨죠.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기적이었죠. 그리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들, 그다음에 모든 병자들을 막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도 있었죠. 그리고 제일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 본인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시는 그런 부활의 그 큰 기적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들 중에서 이렇게 딱 하나만 해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대단하다고,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셨어요. 하셨죠. 오늘 우리가 들어도 놀랄만한 그런 기적들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을까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온 기적들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이었죠. 병자들은 언제 그들이 기적을 맛보게 되었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고쳐줄게 이랬었나요? 병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 붙들었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먹는 거에 관한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 하셨죠? 아까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제일 많이 생각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광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때도 그렇고, 또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이제 듣는 데 있어서 거기서도 광야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구할 수 없는 광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거죠. 떡을, 물고기를. 또 이제 자연을 통한 기적들도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무리를 걸으신 그런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또한 그 광풍 속에서 막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전쟁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전쟁에 갔을 때는 다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들에서는 자기들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이런 기적들을 대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 보면 주로 이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타게, 정말 절실하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기적을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언제 이렇게 기적을 주셨냐면, 대체로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기적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07편 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이 시편 107편에 보시면 이렇게 4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4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모든 상황들이 끝날 때마다 이런 구절을 이렇게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8절, 15절, 21절, 31절 이렇게 네 군데 나오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 한글에서는 기적이라고 했고 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길이 없는 사막에서 방황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성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시들어갈 그때에 길이 없다는 건 뭐라고요? 길이 없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머물 곳이 있기는 한지, 쉴 곳 없는 그 사막에서 피곤한 영혼들이 이제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근심이 큽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많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팍팍하죠. 그래서 그들은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갈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오늘날의 그 직장을 찾는 사람들, 취업 준비생들이죠. 아니면 뭐 일은 퇴사 후에 이제 방향을 잃은 내 인생에 갈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오죠.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는 데에 지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이렇게 배고픈 상황에 놓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그런 성과들을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죠. 이들은 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그런 자들이 지금 근심 중에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뭐 지금 당장 필요한 마실 것과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성읍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 줄이다 이런 표현은요. 그냥 좀 이랬으면 좋겠네 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배가 좀 고픈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지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절실하겠죠.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은 원어로 볼 때는 배부르게 먹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죄수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또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멸시는요, 신성 모독의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이 겸손하도록 하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의 메인 자들. 그들이 지금 고통 속에 넘어져도 그들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가 자초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환난 중에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인 거죠. 그들이 막 멸시했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시죠. 죄를 지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식욕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죄로 인해 병든 자들. 그들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치료의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치신다. 우리 고치신다는 히브리어는 많이 아시죠?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치료한다는 의미죠. 또 위험한 지경은 히브리어로 쉐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함정, 파멸, 구덩이, 거의 무덤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사람을 구덩이, 그러니까 그 무덤 속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이는 고난이나 또 질병에 의한 고통은 이렇게 죄로 인한 것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상황에서뿐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도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광풍이 일어요. 그죠? 그리고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의 배들은 높이 올렸다가 높이 솟았다가 막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항해자들은 무서워서 막 강이 콩알만해집니다. 이게 죽을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 위의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렇게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배멀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배멀미 정도가 아니겠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이들이 부르짖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광풍을 그치게 하시고 물결이 잔잔해지게 합니다. 잔잔해진 바다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잔잔해진 바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죠.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맨 앞에 첫 번째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그 장소까지 인도를 하는 거죠. 그곳이 만약에 어딘지 모른다면 그 방향도 인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4가지 기적들을 다 봤는데 보시면 기적의 시작이 뭔가요? 고난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기적이 필요한 순간은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일 수 있는 거죠. 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대박이 나기를 원합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서울대에 들어가는 기적을 바라죠. 그리고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은 로또 1등의 기적을 바랍니다. 키 작은 사람들은 키 크는 기적을 바라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기적들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적을 주시진 않아요. 만약에 내 손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면 그 떡은 나 혼자 다 먹고 살라고 주신 떡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라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시편 107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도움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었죠.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했던 그 이유도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계속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들, 묶인 자들, 병든 자들, 또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처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기적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또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고 또 그 구원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시니까요. 그죠? 집안에 뭐 아무런 사고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기적 속에서 감사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